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게 어떤 거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가지고 이 안나스와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재판하고 신문받는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의 베드로는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서 너무 두렵고 연약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러한 경력이 있었죠. 참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대로 있는 그 자리 산헤드린 공회 70명 앞에 서 있는데 베드로는 결코 위축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가 증언할 때에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 기준이 되는 돌, 중요한 돌, 가장 초석이 되는 그것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거지 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반석입니다. 예수의 부활,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요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 반응하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본문 돌아와서 같이 한번 말씀 보죠.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요 너무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는데 그 공회의 구성의 특징을 좀 말씀드렸어요. 원래 공회가 관리들, 제사장들이 모이고 장로들, 민족의 대표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서기관,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특별히 연락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일반적인 산헤드린 공회가 늘 펼쳐지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활을 싫어하고 예수를 죽였던 데 가담했던 그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만 나오면은 이제 그 죽이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다음 부활,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만큼은 주류의 의견이 어디냐? 사두개인들, 부활 싫어하고 예수 싫어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고 가장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사두개인들 다 연락해 가지고 다 모이게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예수 말하고 부활 말하면 이거 어떻게든 엮어 갖고 신성모독을 엮든지 뭐 반란을 엮든지 어떻게 해서든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본문 말씀 가운데 읽어보니까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있었는데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본문에서는 첫 번째는 어떻게 말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담대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파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우리는 담대하다 그러면 막 대담하다, 담대하다 그래서 간땡이가 부었다, 간땡이가 크다 그래서 막 별말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대담하게 말하는 이 파르레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숨김없이 말하다예요. 들어 내놓고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지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뭘 감추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있는 그대로 다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게 정직이고 진실입니다. 거짓으로 꾸며서 뭘 정죄하고 뭘 결정을 내리고 가는 사람보다 힘 있는 것이 정직이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본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거짓 없이 확신하여 드러내놓고 진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문 가운데 보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학문이 없는 자들로 알았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언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다 보니까 문화를 점령했던 헬라어가 있어요. 원래 이제 로마의 어가 따로 있지만 헬라어가 워낙 그리스의 문화가 융성하고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많이 썼어요. 국제 공용어라고 하면 그냥 헬라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헬라어는 이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언어는 아니었어요. 주로 그럼 뭘 썼냐? 두 번째 언어가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아람어는 이 유대인들 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 바벨론 유수를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바벨론의 언어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어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쓰셨을까요? 아람어를 쓰셨어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 굼 있잖아요. 달리다 쿰이 일어났다고, 달리다가 성경을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람어의 어원을 보면 그게 어떤 거냐면 어린 양아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소녀를 그때 애칭으로 뭐라고 불렀냐면 어린 양아, 이렇게 많이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도 달리다 굼, 아람어를 쓰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하고 있는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건 뭐냐면, 학문은 뭘로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의 학문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국제 공용어, 모두가 쓸 수 있는 언어인데 또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쓰는 언어는 아람어인데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말한다라는 것은 뭘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아람어가 아닌 성경을 배우고 랍비의 교육, 고등교육, 선생되는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해요. 이걸 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깜짝 놀라냐? 지금 방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뭘 얘기했냐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끌어와서 얘기한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이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을 만드셨다. 이게 이제 시편의 말씀을 끌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시편의 말씀이 어떤 언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갈릴리 시골 산골에 바닷가에 어부 정도로만 여겼는데, 범인으로 여겼는데 그가 갑자기 히브리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져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러한 일들을 겪으시기도 하죠.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진실하게 한치의 추호에 숨기는 거 없이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히브리어를 구사하면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져다가 말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랍비 교육을 받았지? 어떻게 히브리어를 알지? 어떻게 저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가져와서 설명해낼 수 있지? 여기 한 가지 더 놀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14절에 기록하죠. 우리 1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병 나은 사람이 지금 옆에 있어요. 이 병 나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구금이 되었는지도, 혹은 오늘 공회를 여니까 너 증인으로 와라 이랬는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이 서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끝에도 기록하지만 몇 세나 되었다고요? 40여 세. 나이가 많아요.
이 당시 40세 넘으면 꽤 어른입니다. 어른. 완전히 어른이에요. 이런 사람이 옆에 서 있는데 여러분 서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은 자입니다라고 증언하는 것처럼 보여요? 후자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뭐 하던 사람일까요? 미문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구걸 맞아요.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데 이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경험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잘 모르겠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를 일으켰는데 나도 모르겠어. 왜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건지, 왜 근육이 걷게 되는 건지, 왜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그런데 그가 걸음을 어디로 향했어요? 성전으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놀라운 경험이 이 앉은뱅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기 서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가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사내들인 공회의 70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거짓 없이 숨김없이 말하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학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분명한 증거, 증인, 이 앉은뱅이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한 줄로 정리하면 네 가지가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4장 1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베드로와 요한이 증명하고 선포했던 내용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그를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어떤 것으로 나왔다?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그가 나왔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다. 네 가지예요. 기억하시죠? 뭐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 마지막에 그가 여기 있다. 이걸 숨김없이 가감없이 그냥 드러내놓고 확신에 차서 심지어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딱 선포하고 그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서는, 중심으로서는 사두개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 이름 나오기만 해. 부활이라는 단어 나오기만 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기 모였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침없이 확신 가운데 차서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공회의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15절로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15절에서 1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야 사도 니네 잠깐 나가 있어. 그런 다음에 자기들끼리 의논한 내용이에요. 먼저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그 외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사도들이 나갔는데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이 그 공회가 논의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 이걸 하나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이 당시에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조력자로 이제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력자가 있는데 이 조력자가 누구로 보냐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으로 봐요. 우리 성경 보면 5장 사도행전 5장 3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가말리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5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두 번째 잡혔을 때 이제 가말리엘이 이제 발언하는 장면들을 살펴보는데,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공회원이에요.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래도 복음에 좀 열려 있던 사람으로 여겨지고, 사도행전 22장에 가 보면은 바울이 증언하는데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하고 수학했던 자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가말리엘과 바울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바울을 만났을 때에 이러한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을 때 어떠한 의논을 했는지 얘기해 줬을 가능성이 꽤 있다.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고, 두 번째 가능성이 어떤 거냐면, 요세푸스에 따르면 공회가 열릴 때 공회의 자리가 어땠냐면 절반은 성전 내에 있고 절반은 성전 외부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어떤 그림인지는 잘 몰라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거나 볼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물리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밀실 같은 구조는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이 공회원들의 이야기들을 듣거나 알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해 줬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과 누가까지 이 이야기가 흘러들고 이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였냐면 예수 이름 나오기만 해. 부활이라는 단어 나오기만 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어떻게든 엮어서 신성모독으로 엮든 반역으로 엮든 뭐로 엮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법 쪽에 있는 분들은 그걸 알아요. 판례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대로 선언하고 재판을 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게 재판의 어떤 흐름이에요. 근데 몇 달 전에 예수가 붙잡혀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게 공식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나오면 엮을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부활? 사두개인으로서 싫은 거예요. 그런 얘기만 나오기만 하면 발작 버튼 딱 눌리듯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리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에 기록하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말한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 그 사람이 여기 있다. 이 구성, 여러분 너무 명쾌하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것도요. 이 사람이 있으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이 사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난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담대히 잃을 것 하나 없으니까 난 예수 이름도 잘 모르고 난 뭣도 잘 모르겠는데 그 이름으로 나를 일으켰을 때 놀랍게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더라. 내 근육이 움직이더라. 내 관절이 움직이더라. 그걸 선포했고 그걸 증언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 결국은 어떻게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리냐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냥 때려요? 안 때려요. 가둬요? 못 가둬요. 사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민간에 더 못 퍼지게만 하자. 그렇게 그냥 경고하고 혼쭐만 내놓자라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산헤드린 공회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 다른 건 모르겠어. 우리가 그냥 거기 서 있는 사람 있으니까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예수 얼마 전에 죽은 사람 그 얘기하지 마.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우리의 의결은 이거야.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너무 멋있어요. 딱 하는 말 19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공회 앞에 서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 70명. 그 70명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붙잡을까, 어떻게 하면 재판받아서 죽일까, 뭐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70명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뭐가 옳은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 속이 뻥 뚫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그 70명에 공격하고 70명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70명이 나를 어렵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답이 나와요.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산헤드린 공회 70명이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세상과 우리가 밀접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들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이 야,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야, 자녀가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야,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됩니까? 우리 안 그렇잖아요.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가운데 그가 말한 것 네 가지 기억하세요.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했고 그가 우리와 함께 서 있다. 이걸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말 안 하는 것 그거 못한다. 하나님이 보이셨는데,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보고 들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다면요, 그걸 드러낼 때 저 안진뱅이처럼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고 표징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해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증명해내고 보여주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가슴이 아픈 지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똑같이 유익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똑같이 추구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들, 너무나 속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 있을 때, 고백할 수 있을 때, 선포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흔적이 되어서 열매로 드러날 때 세상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를 꾀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다가 오히려 그 입이 멈추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러면 저 안진뱅이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면 정말로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 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받았던 은혜가 있으면 그걸 여러분의 가정에서, 속회에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얘기하세요. 보이는 것 가운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잘못된 거, 그거 말해서 서로 아픔 주지 말고, 나는 이 은혜 받았어, 나는 이 말씀 가운데 참 위로받았어, 나는 부활을 소망해, 그런 말들이 있을 때 가정이요,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져요. 속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서로 성도의 교제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요, 부족합니다. 저의 부족함 얘기하자면 뭐 칸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말고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기쁨의 말을 여러분 가운데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돌아와서 보면 우리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할지,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지 찾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나서 뭐 했대요? 위협하고 그냥 놓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끝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된 거라고 여기냐면, 야,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거꾸로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즉 먼저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 된 일들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못하겠어, 그냥 풀어줘야겠어, 위협해서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우리 아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에 직접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누명을 써서. 복음 때문에 갇혔다고 합시다. 그냥 갇혔는데 여러분들 같이 중보해 주실 거 아니에요. 기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막 간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풀려났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뭐 법원도 찾아가고 뭐 탄원서도 내고 막 다양하게 해가지고 제가 풀려났대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이게 그림이 맞잖아요. 이게 퍼즐처럼 왁구처럼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요, 먼저 저들이 뭐 했대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판결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판결이 나기 전에,
풀어주자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들 가운데 뭐가 먼저 있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본문 가운데 그 된 일을 보고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사람이,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사내들인 공회 요세푸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공회가 반쯤은 성전 안에 들어가 있고 반쯤은 바깥에서 이렇게 보거나 참여할 수 있거나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면을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증인 앞에 있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이거 어떻게 하겠냐? 놓아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그 된 일을 봤다라는 요 표현이 참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된 일이라는 요 단어에는, 그 된 일이라는 단어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일이에요, 그 일. 그런데 되다라는 표현이 이제 전치사 에피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 에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뭔가에 이렇게 둘러싸져 있다, 가운데 있다, 요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투게더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했다. 뭐와 함께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던 거 네 가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죄가 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예수를 살렸다. 세 번째 뭐예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여기 서 있다. 이 모든 재판의 과정, 재판 가운데 선포된 이야기를 이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함께 했다. 이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보았다.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의 선포, 베드로의 고백을 다 듣고 나서 뭐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걸 본 사내들인 공회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야,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 제가 아주 옛날 같았으면은 설교를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돌리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됩니다. 멋있죠? 좋죠? 필요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초점은 거기 있지 않아요. 뭐에 있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리기도 전에 이 모든 사람들, 백성으로 보이는 이 재판을 보고 있고 구경하고 있고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 관심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풀려나는 것에 관심을 둡니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마음이 착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면 좋겠잖아요. 성경 스토리가. 그런데 여기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구한 게 아니에요. 그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저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선한 것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것들 바라볼 수 있고요. 요구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 가운데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외적으로 부흥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시선을 거기에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어디에 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허락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우리에게 주시든지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여러분, 이 수많은 백성들이요, 마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어떤 부름받은 존재들처럼 저는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재판에
관심을 두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루어 가시는 것 가운데 선한 열매가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말씀을 좀 맺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시선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수많은 그 70명의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선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누구 앞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 있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 앞에 있기에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인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무엇이 옳은지 너희가 오히려 판단해 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이 수많은 모든 사람, 백성들은 어디에 시선을 두었습니까? 재판에 두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두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시선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어디에 시선을 둡니까? 자기의 계산, 자기의 계획, 어떻게 하면 이를 죽일까, 이를 넘어뜨리게 할까, 무너지게 할까라는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또 두려워하는 게 생겨요. 사람들이, 여론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안진뱅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우리 시선을 통해서 이 모습이 좀 이해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여러 가지 일로 막 하니까 아람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도단성에서 있었던 장면,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엘리사 6장 열왕기하 6장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6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라고 왕에게 아뢰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뺑뺑 둘러싼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15절 말씀에는 사환의 모습이 보여요. 사환,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사환의 말이 그래요.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왜요? 앞에 뭐가 보이니까? 수많은 아람의 군사들이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16절 17절을 읽어보면 엘리사가 구하는 장면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사원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의 군대가 이 도단성을 꽉 에워싸고 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누구 앞에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 앞에 있고 천군 천사의 보호 앞에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70명의 그 사내들인 공회는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도 겁을 먹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수많은 모든 사람들, 백성들, 그 공회를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저 불말과 불병거처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사내들인 공회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줬는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과 걱정, 염려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